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네, 오늘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실 적에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제자들을 다 데려가진 않으셨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세 명의 사도들을 동반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이르렀을 적에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신앙적인 또는 극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신앙적이고 극적인 체험.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얼굴이 바뀌셨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빛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빛이죠? 해와 같이 밝은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만 바뀐 게 아니라 옷은 깨끗하게 입으려면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세탁제를 써가지고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옷이 빛이 나는 모습으로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하얀 옷이 된 거죠. 깨끗하고 하얀 옷. 순간적이고 돌발적으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자들이 볼 적에 그 앞에 누가 왔는가 하면 틀림없이 아까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세 사람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세 사람이 서 계신 거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사실
모세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자들의 시대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머무르시는 이 시대로부터 약 1200년 혹은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훨씬 넘어 이전에 생존했던 인물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죠. 뭐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천국에 들어갈 적에, 보통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적에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숨을 거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한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들에 한해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게 맞는 것이죠.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적에 되게 영혼이 들어가죠. 우리가 현 상태에서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엘리야는 영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죠. 상당히 놀라운 케이스죠. 그러니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천국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세계를 많이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보좌가 있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를 들어가는데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천국의 대부분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드물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영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천국에는, 엘리야는 지금도 천국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부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죽어서 영혼이 들어온 상태인데, 천사들은 원래 영적 존재들이고, 근데 예수님은 원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적 존재로 계셨죠.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를 입은 다음부터는 무덤에 들어간 한 3일 정도를 빼고는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속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육체죠. 신령한 육체지만 성경대로 신령한 육체이지 신령한 영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은 원래 신령하시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령한 영뿐만 아니라 몸도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우리와 같은 몸이죠. 죽을 몸은 아니죠.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 아닌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영도 있고 육체도 있으시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여기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 앞에 엘리야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대화. 제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환상이냐.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죠. 자기들이 늘 같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실제 예수님이세요. 근데 엘리야도 아마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겠죠. 오늘 이 사람들이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인데요. 이 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사도들 앞에 세 분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장차 곧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별세하시게 되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지금 대화 나누고 또 의논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물론 뭐 의논한다 그래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확정되어진 내용이죠. 인류 구원은 확정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그 옛날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변화산에서 이 극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상당히 아마 충격을 받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쑥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초막, 뭐 풀이나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사람이 기거하게 하는 것이죠. 초막 셋을 지어서 세 사람이 계시니까 셋을 지어서 좀 기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날 베드로도 당황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격과 당황함, 이건 기쁘고 즐거운 것 이상의 감정이죠.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체험이죠. 체험. 그런데 충격적인 체험은 더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음성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은 그 주인공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을 겪기 직전에 하늘나라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고 예수님의 별세, 즉 예수님의 고난과 곧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별세에 관한 것이 오늘 이분들 세 분들의 대화의 주제였지만 아마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미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정도 아마 전했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도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사실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내린 음성이죠. 주 대상이, 음성의 주 대상이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표해서 거기에 올라간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향한 음성입니다. 음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은 놀랍고 어마어마한 어떤 체험, 신앙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뜻밖의 어떤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면 주로
거기에 대한 의미, 해석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해석도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한 사건에 대하여, 한 체험에 대하여 사람마다 저마다 해석이나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사람은 인간이란 주관적인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각자의 보는 각도나 주관이 또 달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앞에 세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나 여러 가지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바로 세 사람 중에 한 분, 바로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다.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는 뜻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들이니까 기뻐하시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 아들에 대한 의미는 먼저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계시는 것이죠. 왜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시지만 또 삶을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길을. 그게 극적으로 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되게 살기 위해 순종하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살려준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협박이 되게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순종하고 살기 위해 복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하기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과 결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과 결단이면서 동시에 죽는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가신 삶을 사셨습니다. 또 실제로 순종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실천이 있으셨다. 겸손과 순종이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질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로 겸손히 우리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예수님만이 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모세가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죠. 엘리야가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죠. 그들의 신앙적인 체험에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해결자이자 구세주, 죄의 문제의 해결자이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목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확 들려오게 되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걸 체험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두려움이 그 사람을 엄습하게 될 거예요. 음성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고 스피커를 통해서 오는 건데, 저 위에서부터, 그것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과 충격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은 너희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 음성은 너희를 위한 음성, 너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세주다, 너희들의 목자다, 그분만이 홀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길을 제시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구세주, 메시아, 그분만이 참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분명하게 그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체험은 많지만 체험의 핵심, 결론, 체험의 요지가 무엇인가 분명한 거죠. 신앙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결론으로 가는다, 그런 것보다 신앙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결론이 미리 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죠? 오직 예수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앞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길래 눈을 들고 앞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체험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유익할 수 있죠.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만이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 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체험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모든 신앙적인 체험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있던 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결론이 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론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영혼의 주인이고 영과 혼과 육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던지죠. 체험을 해도 의문이 남은 거죠. 의문이 남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의심과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 의문이나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어째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뭡니까? 즉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엘리야는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체험 중에서도 그들은 엘리야를 실제 봤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왔다. 그 체험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왜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에 보면 거기 중요한 그 말라기의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는 먼저 온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선지 엘리야는 와서 뭐 하는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어떤 마음의 큰 변화, 사람들의 마음의 큰 변화, 사람들의 마음의 회개와 화해,
이를 지금 여기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는 먼저 온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중에서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최대의 의미가 담긴 날이죠. 하나님의 최대의 의미가 담긴 날.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날이죠. 평강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나요?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보다 더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또 와야 되는 것이죠. 선지 엘리야. 예수님은 선지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이미 왔다. 그는 이미 왔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다만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내셔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곤란한 거죠.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퇴색.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선지 엘리야가 벌써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였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소반에 담아서 비참한 죽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봐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날 사람들이 알았겠죠, 당연히.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이미 죽었지만, 그때 죽은 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였구나. 이날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어요. 자기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 거죠.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돌아서라.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선지 엘리야는 이미 왔고 돌이키게 하는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역을 다 마쳤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예언도 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도 소용이 없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는데 결국 죽였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임의로 대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이야기되었죠. 얼마 전에 죽었던 요한,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엘리야였구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사역을 이미 다 끝냈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펼쳐지는 날. 그것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지만 역사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누가 필요하죠? 엘리야가 필요하죠. 종말의 세례 요한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세례 요한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깨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크게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사람들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주관하소서. 특별히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세례 요한의 의식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